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 나라의 한 마을에 가난한 여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웃 제 나라에서 노 나라를 정복하려고 이 마을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한 아기는 안고 한 아기는 손목을 잡은 채 이끌고 난리를 피하여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적은 점점 가까이 쫓아옵니다. 그러나 여자는 두 아이를 데리고 가느라 도저히 빨리 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잡혔구나 싶었을 때 여자는 부득불 한 아기를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아기를 얼른 내려놓고 손목을 잡고 있던 아기만 데리고 뛰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손목 잡고 있던 아기를 버리고 안고 있던 아기를 데리고 가야 빨리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적의 장군에게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에 아기를 버리는 그녀를 보았던 장군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품에 안고 있던 아기는 내려놓고 손목 잡고 있던 아기를 데리고 도망을 쳤느냐? 여자는 조용히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품에 안고 가던 아기는 내 아이요. 손목을 잡고 가던 아기는 내 형님의 아이입니다. 나는 내 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사적인 사랑이고 형님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공적인 의입니다. 의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택하여 형님의 아이를 버리고 내 자식을 구원한다면 나는 좋겠지요. 허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집안의 꼴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 것은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제 나라 장군은 크게 감동하여 의를 아는 여자가 있는 도성은 쳐들어갈 수 없다. 의가 있는 나라는 공격하지 않는 법이다 하며 절수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의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두루다니면서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을 만나라. 그 한 사람만 찾으면 그 한 사람을 인하여 온 성을 살리라 하십니다. 사랑의 시각이요 사랑의 외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알고 보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5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일 의인이 50명이면 45명,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마지막으로 10명이면 어찌하시렵니까? 하고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 이 더러운 도성 전체를 용서하리라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이 성 전부를 사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10명이 없었습니다. 롯이라는 영시연치 않은 사람이 있었으나 아무리 보아도 롯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저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식구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결정적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인 10명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의인이 있으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의인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의 수도로서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불러졌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예배가 드려졌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 시온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온 백성이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왕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일반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거룩한 도성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에서 정의로운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대한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사람, 바르게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 저들의 신앙은 얼마나 엄청난 위선입니까? 얼마나 엉터리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고 찾으면 성읍을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로 사는 진실한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무엇을 구하여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를 많이 알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모두가 탐욕이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향해 달려갈 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과 사문을 바라보며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헛되고 금방 사라질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확 들어오는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